할렐루야.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눈으로 인사하시죠. 샬롬. 예,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예, 바울이 아시아의 전도를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아시아를 막으시고 유럽의 관문을 열어주시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를 들어가죠.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괴롭혀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수익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을 고발을 하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매이게 됩니다. 옥중에, 깊은 옥중에 착고에 매어서 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되지요. 근데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야,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나는 이제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자결하려고 하지요.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노라. 자결하지 마라. 간수가 그걸 보더니 너무 안심이 되면서도 바울과 실라의 그 범상함을 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집에 온 식구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받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시간은 약 3주 정도. 3주. 3년이 아니고 3개월이 아니고 3주 정도. 근데 그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적지 아니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바울은 3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신앙 복음을 듣고 왔지만 그 핍박과 환란 속에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지요. 바울이 딱 3주 정도 보냈습니다. 3주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고린도로 넘어왔지요. 넘어오면서 그곳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넘어옵니다. 좋은 말로 말하면은 피신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환난과 핍박을 못 이겨서 도망온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적어도 한 3개월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서는지를 봐야 되는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워지는 교회도 못 보고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왔으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아덴으로 갔지만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던 디모데가 후에 바울에게 와서 바울 선생님이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섰습니다. 그 소식이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의 이런 보고를 받고 너무나 마음이 기뻐. 그러면서도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냈던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였어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서게 되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였느냐, 단편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유럽 전체에 퍼졌어요. 그러니 바울이 더 이상 무슨 말 할 게 있어요. 야, 3주 복음을 전하며 세워졌던 그 교회가 어느 정도였을까?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면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내가 할 말이 없다. 이 말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것이죠. 제가 수요일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쭉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창립 기념주를 통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교회가 어떤 모델이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느냐. 자, 첫째 보면요, 2절 말씀 더 볼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저는 이 2절 말씀 보면서 마음이 참 감사하고 먹먹했어요. 여기에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 놓고 열심히 기도만 그냥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혹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관계가 좋은 교회였다. 관계가 참 좋은 교회였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참 아름다웠고, 다시 말해서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가 참 아름다웠고,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참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교회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 관계가 끊어지면 교회에 문제가 나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전도여행 약 주 44년부터 49년까지 5년 동안, 2차 전도여행 주 50년부터 53년 동안, 한 번 전도여행을 가면 5년, 3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전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 다 환영한 게 아니라 전도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매도 맞아요. 풍랑이 일어나요. 굶어요. 그러니 마음도 지치고 육신도 지치고 선교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만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 상황을 보세요. 빌립보, 그 앞에가 빌립보 교회였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핍박받아서 깊은 옥중에까지 갇혔어요. 많은 배를 맞고 옥에 갇혔던 바울.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는데 여기서도 역시 가진 핍박과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여기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있었지만은 이 바울의 일행을 열거성을 다 해서 섬겨주고 봉사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비록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심신적으로 마음으로 지치고 고난스러울 그때에 데살로니가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죠.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더불어 자기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가 생각이 나고 이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관계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할게요. 우리 교회가 이 관계가 아주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참 좋아야 돼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다 좋아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솔직히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까요?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까요? 제 목회 사역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 말미에 가서 조금 기도했을 뿐이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사업, 직장, 건강,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들, 좋지 않은 얘기들, 어려운 얘기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어.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일어났지, 목사가 엎드려서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 쫙 기도하다가 제일 말미에 기억나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죠. 우리가 중보기도 때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이 엎드려서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성도가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가 기억이 나서 그 기도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가 아름답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장로님들이 계실 때 목사님과 이 장로들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정말 깊은 신뢰와 깊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를 통해서 성도들이 아름답고 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깨지는 교회가 되면 그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깨지면 교회는 늘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많은 교회들 어렵게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관계, 서러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관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겸손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잘 붙들어주고 인도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헌신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잘 지켜주니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흐트림 없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 말씀 보세요. 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대요. 바울은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역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3주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말씀으로 양육해 가는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쑥쑥쑥쑥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주 단기간에 거쳐서 아주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는데 그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태신앙, 그 다음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그 신앙의 연소를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신앙의 연조가 아주 참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앙의 연조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를 그러면 경험했느냐?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 교회의 능력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시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권세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믿음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몸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병고침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가난 속에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어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삶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씩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를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되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해결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성전의 믿음의 역사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니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가도 똑같으면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하면 나중에 와서 목사님 중보기도와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고 감사해서 또 떡을 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쩌다가 한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의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수고가 어떤 수고일까요? 어머님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님의 사랑의 수고는 기간이 있는 게 아니죠.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수고는 평생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가 다른 수고가 아니라 이런 어머님의 사랑의 수고와 같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여기에 사랑의 수고가 떠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고한다라는 이 단어가 코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수고라는 단어에는 뭐가 따르느냐?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노력이 따라오는 수고예요. 헌신이 따라오는 수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고는 그냥 사랑의 수고가 아니고 보통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끝나는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평생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수고, 이런 수고를 코퍼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4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담겨져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로부터 또 여러분의 손길을 닿는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수고 속에 남겨진 교회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 둘러보세요. 저는 둘러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다 있어요. 어떤 성도의 사랑의 수고가 어디 있었고 저는 다 보여요. 여러분, 이 성전에 사랑의 수고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수고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수고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수고가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3주라는 짧은 복음을 전파했던 교회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안에 정말 수고로운 헌신과 노력과 애씀이 있었기에 그 3주가 지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더욱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환난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난을 바라보면 그냥 믿음이 끊어지겠죠. 그런데 환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러기에 인내로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2년을 지나가면서 한국교회에 약 한 3,000개 이상 교회가 사라졌다 그래요. 약 한 3,000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졌어요. 20개, 200개가 아니라 교단마다 교회가, 성도들이 다 감소했어요. 이거는 통계가 이 정도 나왔으면 실질적인 현상 속에서는 그 이상이 된다고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인내해 주셔서 감사해요.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또 없다라는 얘기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내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소망의 인내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어떤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설교할 때마다 참 여러분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또 제가 설교하면서도 늘 두렵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은 어쩌다 설교를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그것도 1년 들은 설교가 아니고 20년 설교를 듣는다? 야, 이거는 인내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주는 인내가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두려운 거예요. 요즘 교회도 메이커 교회 많잖아요. 큰 교회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 하면 이렇게 손꼽는 큰 교회들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설교가 나가니까 그냥 명설교, 세상 말로 어떤 게 명설교인지 모르지만 명설교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아주 좋은 설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종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인내를,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 신앙을 잘 붙들고 나가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진데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아무개 교회, 저 아무구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럴래 후배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부활절 절기 때 은혜제일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정말 그때 힘들었었는데 은혜제일교회가 도와주셔서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을 하고 또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온라인 성도들도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하고 헌금도 하고 지금은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내진 성교 헌금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 100만 원을 마음이 깨름직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100만 원을 우리 교회한테 다시 보내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마음이 그렇다면 그 성교 헌금을 목사님 생각해서 더 어려운 교회에 보내시오. 그런 마음이 든다면 더 어려운 교회에 보내라.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작은 것이었는데 그 작은 것이 교회의 어떤 힘이 되어지고 인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보다도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계속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소망에 인내,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위기의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갓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 말씀을 나에게 가까이 할 때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강요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은 말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자, 이 성경 일독한 사람 몇 명이냐 그랬더니 9명, 이 9명 냈네요, 보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세요. 가까이 하세요. 작년에는 23명, 올해는 지금까지 9명 이렇게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기 바울의 말씀뿐만 아니라 후에 실라와 디모데의 말씀 속에서도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늘 받았기에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이 안에 성도들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앞에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다니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을 받았고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본을 받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본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다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좋은 기도의 어머니로서 기도 생활의 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구역의 리더들이, 지역의 리더들이, 성도님들이 이제 믿음의 좋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에 그렇게 나쁘게 소문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도 좋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광진구청도 그렇고 여기 동사무소도 그렇고 뭐 표창장도 주고 제가 이렇게 상패도 받아오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구청 여기 동사무소에서도 전화 와서 목사님 무슨 지역 주민 무슨 거기에 그것도 이혼도 대주시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니까 참 감사하지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좋은 본이 되지만 성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좋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좋은 본이 되셔야 되고 기도 생활의 좋은 본이 되셔야 되고 헌금 생활의 좋은 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본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모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교회가요 우상을 버린 교회가 됐어요. 우상을 다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됐대요. 여러분 시대마다 우상은 다 있어요. 그 시대에 맞는 문화의 우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다가온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의 문화가 많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우상은 도저히 섬길 수 없고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는 성도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결단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버릴 것, 끊어버릴 것, 버리고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세요.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수요일만 한번 설교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아까운 그런 모습이기에 제가 이 데살로니가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교회. 두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세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네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다섯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여섯 번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일곱 번째,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 마라나타 신앙,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서 깨어 있어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라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창립 41주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온 성도들과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